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사형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형제도 과연 무엇일까 하면 혹자는 단두대를 떠올립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포정치 시대에 사용했던 사형제도, 이름부터가 으스스하죠. 프랑스어로는 기요틴인데 그 명칭은 그 당시 입헌 의회 의원이었고 특별히 의사였던 기요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는 고통이 가장 적고 또 처형 시간도 가장 짧다, 그런 이유로 단두대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고두고 단두대는 공포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단두대와도 비교되질 않습니다. 사람을 실컷 고문한 후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후에 며칠에서 심지어 일주일 동안 피를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상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형수들보다 고통을 적게 받으셨나?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채 채찍질 그리고 각종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빨리 운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의 고통과 방불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이제 이끌고 처형 장소로 옮겨가는 모습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당시에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래서 그곳은 해골이라는 이름의 언덕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인데 라틴어에서는 칼바리움. 근데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캘버리.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갈보리 하죠. 그래서 해골,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이름이 왜 붙여졌나? 그것은 지형상 특징 때문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 언덕의 모습이 마치 해골과 비슷하게 생겼다 라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는 작은 언덕입니다. 불과 그 높이가 20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야, 나지막하네. 그 이유가 있어요. 공개 처형에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나지막한 언덕일 뿐만이 아니라 대로변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다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라는 거죠. 로마 제국은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을 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 정책을 펴면서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포 정책의 일환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두 사람을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행악자, 죄수라는 거죠. 혹은 강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어떤 명칭이든지 사형수, 죄수였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 죄수 사이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살인강도, 반역자, 이런 유해의 사람에게만 사형 선고 후 제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죄수는 아마도 살인 강도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짙고 최소한 비슷한 죄목을 가진 죄수였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처형해야 돼요? 그 둘을 한꺼번에 세우고 그 옆에 예수님을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두 죄수 사이에, 이 사이에 끼워서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도 총독의 심리 상태가 반영된 의도적 조치였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가 이렇게 추정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수님,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잖아요.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석방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자들이 고소한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 반역죄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셈으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칭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신성모독죄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사형,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상당한 자유권을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사형에 한해서만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고발에서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그 후에 집행도 로마 당국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신성모독죄는 로마법상으로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궁색해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죄목을 슬쩍 바꾼 거지요. 자기들은 신성모독죄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로마 법정에 가서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 반역죄야,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불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예수님은 무죄예요. 당연히 석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석방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가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고 야단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궁지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밀란이라도 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또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협박했거든요. 당신은 황제에게 불충이요, 예수를 풀어주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15,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이라며 너희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런 식으로 불법 재판, 불법 사형 선고, 그리고 이어서 집행, 그런 과정 가운데서 빌라도는 그래도 인간인지라 양심의 가책을 심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은폐하고자, 합리화하고자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꼼수를 쓴 거죠. 그래, 어쩌면 그 두 죄수는 그날 예정에도 없었지만 갑자기 끌어내서 처형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두 죄수를 떼어놓고 그 사이 예수님을 끼워 넣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부류의 죄수들이다, 죽어 마땅하다, 뭐 이런 모양새를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연유로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바꾸어서 당신의 메시지를 나타내는데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예수님이 두 죄수 사이에 못 박힌 그 새 십자가의 모습은 적어도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두 죄수에 끼워 넣은 것 통해서 같은 부류야, 예수도 죄수야,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700년 전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에 관한 거죠. 이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얼굴을 가려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또 이사야 53장 12절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대속제물로.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죄인들 사이에 끼워 넣기 됐다는 뜻이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받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새 십자가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그 새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죽으셨다.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한 것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 운명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을 참아내면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째 말씀은 기도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그 죄인들을 사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도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속의 십자가임을 증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대속의 원리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범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셨지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고 그분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증거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곳곳을 둘러보면서 이제 좀 배울 게 있나 싶어서 보는데 주일학교 교실들이 쫙 구비되어 있고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실마다 보고 있는데 한 교실에 들어갔더니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나무로 큼직하게 십자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작은 나무판에다가 각자 자기의 이름과 죄를 써서 망치와 못으로 하나하나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스 신, 존스 신, 제인스 신, 헬렌스 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진지한지. 어떤 아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 사이에 끼어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시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고다 언덕의 그 새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원히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죄수 사이에 못 박힌 것,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영원히 다른 길로 갈라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원과 멸망의 분기점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사복음서의 기록을 비교 종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는데 마치 신문 4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각 신문의 논조, 관점에 따라서 뭐 강조하는 게 있고 생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 신문을 봐야 그 사안에 대해서 풍성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복음서를 4권이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복음서의 기록을 비교 종합해 보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여기하고 기록이 다르네, 성경이 이상하네, 틀렸네, 오히려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죄수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보충 설명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욕하고 저주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세 개가 거의 붙어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정 자세히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백성들, 관리들, 로마 군인들, 그들의 말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런 말을 던졌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 그리스도? 그럼 너 스스로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런 말을 듣고 죄수 한 사람은 그래? 그리스도라고? 그럼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들 좀 구원해줘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한 죄수는 그런 말씀까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조롱하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그게 맞는 말이네. 우리는 우리 죄로 죽으면서도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저분은 묵묵히 말씀을 할 때 들어보니까 기도문이고, 야, 어떻게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다면은 이분은 오히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그러면 이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지? 나도 따라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지? 그런 가운데 건너편 다른 죄수를 보니까 밉살스러운 거예요. 저놈은 어떻게 이런 분에게 계속 욕해? 자기도 욕했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굳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고, 야, 너나 나나 살인, 강도 당연히 죽는 거잖아 이 녀석아. 근데 이 사람,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리스도 맞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야, 내가 저분은 천국 가는데 나는 영원한 지옥 영벌에 떨어지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향해 외치죠.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용서받고 나도 당신 따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데 너 나하고 같이 가, 데려갈게, 그 말씀이에요. 육성으로 그의 구원과 천국 입국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평생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간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죄수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이 죄수와 함께 했고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 그 최초, 그 순간 함께 동반자로 들어갔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천국 입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 지위, 또 학식,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먼저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고 육신의 죽음 넘어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죄인, 못 깨닫는 죄인. 깨닫는 죄인은 어때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닫는 자는 어때요?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그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죠? 의사가 병자 상대하지 뭐 건강한 사람 상대해요? 예수님 누구 상대해요? 죄인 상대해요. 근데 의인 상대하지 않은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상대 안 한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상대해 주신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해서 그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불쌍해서 그 전에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심판 면제받죠. 정죄의 심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요? 못 받으니까 면제 못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영벌 떨어져 오는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믿지 않는데. 믿어줘야 화를 낼 텐데.
믿으면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순인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죄로 말하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 상태야. 근데 구원의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마치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그냥 익사하는 거예요. 근데 강가에 있던 사람이 보고 어휴 저거 어떡하나 밧줄 구에다가 던졌어요. 한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구원받았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밧줄을 잡자 아유 저거 잡고 가다가 놓치면 나 큰일 나. 나는 헤엄쳐서 갈래. 그래서 헤엄치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익사한 사람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강물에 빠져서? 뭐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밧줄을 잡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죄의 강물에 허우적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밧줄처럼 던져줬어요. 그거 잡으면 구원받고 그거 안 잡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대단한 조건이나 공로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것만 믿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래전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한 한 청년을 신방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무균실에 있었어요. 면회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럴 때는 때를 쓸 필요가 있어요. 급하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정했어요. 목사인데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제가 기도해주고 나올게요. 그러더니 다행히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행은 밖에 있고 혼자서 들어가서 만났어요. 1대1로. 젊은 청년이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렇게 젊디 젊은 청년이 이 몹쓸병으로 고통받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구나. 위로하면서 회복하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말이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다행히 치유되면 감사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병 걸려서 치유되는 거 축복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치유돼도 또 병 걸려요. 치유돼도 늙으면 결국 죽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겠소? 싫대요. 와, 목사가 그럴 때는 난감해요. 그렇잖아요. 싫대. 그래서 왜 싫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격이 없대. 무슨 자격인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자격이 없대. 그래서 죄를 지은 게 자격이요. 내가 그랬어요. 죄를 지은 게 자격이에요. 역설적인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부활하셨군요. 내가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게 충분한 자격이다. 다시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내가 따라하는 대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하겠소?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한 대목 한 대목 따라 하도록 시켰고 그는 따라했고 마지막 아멘 아멘 고백했습니다. 안타깝게 그 청년은 치유되지 못하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가 어디 갔는지 알거든요. 저는 확신했거든요. 분명히 이 청년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다. 그의 육신도 흙으로 돌아갔다가 장차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누가 죽으면요 그냥 덕담이랍시고 아 좋은 데 갔을 거야 그 사람. 누구만 대로 좋은 데가 어딘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나?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고백이 없이 죽었는데 어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두 죄수,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거절했어요. 그것이 각각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때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각각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가 있잖아요. 거기 물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흐르는 물은 어때요?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또 서쪽으로 방향을 튼 물은 흐르고 흘러서 압록강이 되고 그것을 거쳐서 서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갈라진 물은 영원히 만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좌우편 죄수는 겉보기에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죄 짓고 비슷하게 재판받고 사형 선고당하고 비슷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달라요. 한 사람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각자의 선택이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어떻게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상황인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냐. 야, 신기하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도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0여 년 전에 반포지역 교회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금년에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 분은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런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은 KS 마크예요. 옛날 평준화 이전에 경기고등학교 출신, 서울대 출신. 그래서 그런 분을 KS 마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동창회를 갔는데 KS 마크들이 질비하죠. 다 잘난 사람들이야. 한국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들. 근데 한 분이 동창회니까 스스럼 없이 또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도 구별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예수를 믿고.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무식하면 용감한 거지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분이 역시 신령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동창에게 그랬대요.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똑똑한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똑같은 동네 사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령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천국 가서도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보험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죽다 산 사람이 뭐가 문제겠어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데 죽어가던 사람이 살게 되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감격 회복하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아울러 이 구원의 복음을 알았으니 부지런히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홀히 하다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리미리 예수님을 믿어 이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다 우리의 수명이 끝날 때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군요. 그들은 똑같은 살인 강도, 공범일지도 몰랐던 비슷비슷했던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사람은 예수 거부하다가 멸망당하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하고 회개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격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 복음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니, 내가 천국 백성 됐다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평생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어떤 고난도 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